얼마 전 찬송가 연주곡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잔잔함을 깨는 한 분의 흐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잠시 그 흐느낌은 곧 울부짖음이 되었고요. 그 울부짖음은 애통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미덕은 잠잠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누군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기도의 데시벨이 그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낸다 라는 출처불명의 기준에 마음을 좀 둔 탓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십수년 전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또한 새벽에 소리 없이 또는 들릴까 말까 한 읊조림으로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위기를 모르는 누군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오래되신 교인이 그분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서 제지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맨 앞자리에 앉은 한 남성분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느꼈고 울부짖었고 애통했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가까운 기도의 시간 동안 그의 소리가, 그의 부르짖음이 그 기도실에 가득 찼죠.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하다는 정평 속에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분이 바로 지금 말기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울고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애통이 기도의 방해가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잠잠함이라는 그 기운에 가리운 중보의 대상들을 또렷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 같이 그분과 또 하나님이 그 마음들에게 부어주셨던, 비춰주셨던 그 중보의 대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복음서에서 때때로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애통함의 기도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얼마 전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비통함이고 분노인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아픔을 함께 하셨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토록 믿고 또 사랑했던 한 제자가 악에게 져서 당신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그 공포와 충격을 우리 예수님 그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끝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의 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이 울부짖음과 애통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기도 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공포와 충격에 그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워하시는 사람이셨던, 사람이어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애통 뒤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애통에 함께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또 우리의 애통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명들을 또렷이 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눈물과 그 깊은 탄식으로 애통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 따라 잠잠함의 기운에 우리를 맡기고 그냥 그렇게 읊조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마다 그 앞에서, 내 눈앞에서, 우리 앞에서 죽음을 놓고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 그 흐느끼시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죽음의 병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던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도록 평온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가족과 교우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갔습니다. 아마도 수많았을 인생의 기쁨의 시간을 넘어 그 인생 최고의 영광을 얻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애통, 하나님께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면과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삶이냐 죽음이냐, 십자가냐 아니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영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셨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 내게 영광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광됨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영광과 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것은 그 무엇이 내게 주는 영광으로 여기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죽음은 안 됩니다. 다른 통로, 다른 방법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죠. 부해야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높아야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건강해야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부함으로 인한 나의 영광, 명예나 건강으로 인한 나의 영광, 그 부함과 영광과 그 명예와 건강이 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과 외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아니어서, 무엇이 안 되어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간구가 매일매일 그의 심령 가운데서 또 모임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이 떠나고 그 교회 새벽 기도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처럼 애통해 하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또다시 아주 조용하게 들릴랑 말락한 읊조림만이 그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앞에 계셨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던 그분의 애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러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당신도 한 알의 밀이 돼서 썩어져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했고 또 앞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알의 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예배 드려지는 곳곳마다 함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열매된 우리는 25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아마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단 1일도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열매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 자신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라. 자기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결말을 맺지 말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하여 그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 축복 가운데 머무르라.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요, 사랑했던 한 친구가 죽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존재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사랑했구나. 바꿔 말하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할 것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신이나 사람이나 물질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나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마음에 탁 찔리셔가지고 이 답답하다, 나에게 교회 와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게 좀 뚫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마음에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영원히 보존될 생명보다는 영원히 죽을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 같아, 답답해. 이 답답함을 더해가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제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려가지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사, 상담가, 또 민간요법가 이런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 확 풀리셔가지고 좀 돈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경제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나 또 그쪽도 상담 전문가 그런 분들이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삶을 아주 관계 가운데 지혜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화평하게 사는 거를 또 제가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또 역시 가족 상담가나 또 그런데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또 하실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뭔가? 답답하시든 안 하시든 시원하시든 안 하시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그 걷는 걸음이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걸음 따라 걸으시도록, 그 시선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고 세상과 세속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두 번째 더 큰 이유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다라는 건, 지금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시작할 분도 계시고 이제 기다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받는 피드백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배고픔을 참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울고 계신 예수님의 등 뒤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바로 이거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이것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용하는 것이 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나라까지 그 영혼이 날아가서 그 참상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지, 이것이지.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이미 자신을 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들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맡기시고 또 말하도록 하시고,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올해 사순절 기간,
금식 기도로 함께 하시든 또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든 또렷하게 예수님이 오직 그것이 십자가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받아들이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다면,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면, 이제 그분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도, 우리가 찾아야 할 영광됨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형편도, 그 어떤 이유도 없어야 한다는 것. 다시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경유해야만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오늘의 십자가를 경유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오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등 뒤에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이렇게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멘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면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